제가 어릴 때에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경규가 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은 몰래카메라의 기획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정지선을 지키고 잘 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고 정지선을 잘 지킨 차들에게는 일명 양심냉장고라는 그것을 선물로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당시에는 아마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만큼 놀라운 인기와 관심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인상적인 장면은 이 프로그램의 첫 화였습니다. 첫 회의 촬영은 교통 단속도 없고 또 신호에 무관심할 만한 아주 야심한 시간에, 그리고 인적도 굉장히 드문 곳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도로에다 보니 촬영하는 내내 모든 차들이 그 적신호를,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그저 냅다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도저히 그 정지선을 그곳에서 지키는 사람이 없자 이제 촬영을 끝내려고까지 했는데, 그때 새벽 4시 정도쯤에 차 한 대가 왔습니다. 남들이 다 지나가던 그 횡단보도에 그 차만이 그 정지선과 정지 신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서 있을 때에 그 옆으로는 다른 차들은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까지도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정지선을 잘 지킨 그 차를 찾아갔더니 그 차에 계시던 분들은 장애인 부부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담당 PD는 이분들이 음주운전한 거 아닌가, 더 큰 사고가 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경규 씨가 왜 신호를 지키셨나요? 라고 이렇게 묻자 그들은 말을 더듬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늘 지켜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이 한 주 뒤에 그 방송이 그대로 재방송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의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 당시에는 그랬던 프로그램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이것은 사실 함께 살아가기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약속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옆에 사람이 있든지 사람이 없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지키기로 합의하였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도 합니다. 차선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차선으로 달려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이런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만 지난 코로나를 겪는 시기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모두 동의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두고 유지하는 등의 일들을 시행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어서 함께 사는 사회를 파괴하는 위험 때문에 모두가 지키기로 합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들과 이 약속들을 지켜야지만 서로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읽기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레위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것을 구약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것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마땅히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 해결되어졌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가진 그 죄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들입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읽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 지금의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함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사의 여러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이어지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 제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또 불을 붙여서 그 제물과 기름을 올려놓고 또 내장과 정강이 있는 물로 씻고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어떤 제물을 사용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정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드리고 싶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와 그 제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세세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 이유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지키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훈련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는 사실 이렇게 동물을 잡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의 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방법이 변한 것이지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애쓰며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적셔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 법규가 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의 번제물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태웁니다. 그 제물은 완전히 형체도 없이 태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사르고 난 뒤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져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형체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득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덧입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그 향기로운 향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도 많은 예배의 자리, 또 많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매 순간의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을 닮아가는 훈련의 자리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창 찬양 예배가 붐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예배를 점점 자신이 만족하는 콘서트처럼 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메시지와 어떻게 하면 찬양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책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건 사실 이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는 이 명확한 명제 말입니다. 콘서트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에 흘러나오는 기쁨과 만족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드림을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예배를 우리 삶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배는 훈련이지만 리허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실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나를 위한 예배로 전락시키지 않고 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충만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날이 갈수록 믿음의 분량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자신 가운데에 평안의 응답이 있고 또 간절한 간구함이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